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어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자리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한 그 명단이 적어져 있을 겁니다. 혹시 자리에 없으신 분은 조금 옮기셔서 그 명단을 보시면서 우리 11월 20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1월 20일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바라왔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꼭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작정하며 그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그 이름 기억하시고 그
마음 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11월 20일에 그 영혼이 꼭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이 꼭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도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돌아오고 또 내가 품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작정하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품지 못했습니까? 그 영혼을 품는 마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번 11월은 그런 결실의 계절이 결실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매일매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1월 20일 새생명 축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을 돌리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했으니 그 영혼을 향해 어떻게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구령의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함께 읽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가, 누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바로 앞에 세 명의 사사가 아주 짧게 연달아 나옵니다. 혹시 이름 기억나십니까?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입니다. 각각 입산이 7년, 그리고 엘론이 10년, 그리고 압돈이 8년, 합치면 25년입니다. 굉장히 짧게 이 25년의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지나가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일이 없었고요, 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더 큰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평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쭉 지나가면서 야, 별일 없구나, 괜찮았나 보다. 특히 아내도 많았고 가족도 많았고 아들도 많았고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별일 없고 풍족한 25년의 시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평원이었기 때문에 사사기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특징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보십시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답니다. 그냥 행한 게 아니라 목전에 악을 행하였답니다. 그러니까 25년에 하나님이 없는 평온을 경험하고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강했던 블레셋의 압제를 경험하게 하는데,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나오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평온과 풍족함을 25년 동안 경험하자 그들이 가진 특징은 대놓고 악을 행했고요, 그 다음에 압제가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다행인 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긴 합니다. 누굴 통해서입니까? 우리는 삼손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그의 아버지였던 삼손의 가족, 그러니까 마노아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졌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시기에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간절하게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만 간절하게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순수하다 못해 너무 믿음이 강합니다. 잘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는 말을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철석같이 믿고 있죠.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특히 아내인 사라는 콧웃음을 쳤죠. 그런데 마노아는 그냥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러한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분명히 마노아는 풍족하고 모든 사람이 많던 시대에 없음을 경험하며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첩도 두고요, 다른 사람은 재산도 많고요, 다른 사람은 자녀도 많은데 마노아는 없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음속에 억한 심정이 많아서 삐뚤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어떤 태도와 자세가 쌓인 겁니까? 그 없음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시기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태도가 점점점 쌓인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특별히 아내에게 나타나서 전달했던 말일 뿐인데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 우리도 아마 없음의 시기를 보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병이 걸려서 건강도 깨져버렸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음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 결핍의 시기를 보내면서 삐뚤어져 버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쌓이셔야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져 버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잡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시기에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린 시기에 없음을 경험했던 마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기에도 제가 하나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나실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특별히 13장을 1절부터 14절까지 쭉 계속해서 읽어오셨다면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를 더 발견하는데, 나실인 제도가 3번이나 강조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13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너는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삼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의 부모였던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인 마노아에게 가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쭉 한 절로 적고 끝나면 되는데 아주 길게 다시 한번 나실인 제도가 또 한 번 설명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럼 역시 한 절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길게 나실인 제도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집중해서 읽어오신 분이면, 야, 이 짧은 이 절 속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실인 제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실인 제도는 간단합니다. 뭐 하면 안 됩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되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요,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게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포도와 관련된 걸 먹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길게 길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일단 포도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실인 제도를 처음 언제 주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실인 제도를 주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포도가 주는 풍성함이 너희에게 있을 건데 그거 더 의지하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 더 의지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포도가 주는 그 땅의 힘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였습니다. 입에 대지 않으면서. 그럼 머리는 왜 길렀습니까? 구약에서 머리를 기르고 얼굴을 가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보더라도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머리를 길게 길러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납니다. 저는 가리고 하나님 당신만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나실인 제도를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겁니다. 땅이 주는 풍요로움과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어렵겠지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의지하지 않고 당신이 주는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 보겠습니다. 당신만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주변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렵다고도만 하지만 어렵다는 말만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땅이 풍요로움이 주는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 간절히 붙들고,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얼굴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세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더 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온 국민이 더 하나 될 수 있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교인 성경 필사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11월 20일에 새생명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행사들이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전 교인이 더 하나 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웠던 그 삼손의 시기, 세 명의 사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주님, 간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풍족해서 첩도 두고 많은 풍족해서 땅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기에서 하나님, 아내가 아이가 없는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아갔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했던 한 사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기 속에 우리가 없음을 경험하는 시기 속에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부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이 주는 힘이 아니라, 풍족함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또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함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교인 성경 필사와 또 임직자도 세워야 하고 아버지, 다른 나라에 우리 성경도 보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75주년을 정말로 뜻깊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 온 교우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와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게 하시며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로 결실하며 열매 맺으며 우리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을 위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목장들이 모이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우리